창세기 6장은 인류 역사의 가장 어두운 단면과 하나님의 형언할 수 없는 주권적 은혜가 교차하는 거대한 분수령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죄의 불씨는 가인의 계보를 지나 성경 역사에서 인류 전반의 철저한 부패로 확산되었습니다. 본문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이 구절은 오랜 논쟁의 대상이었으나 존 스토트나 마틴 로이드 존스 등 영미 복음주의의 거목들이 지지하는 경건한 셋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가인의 후손 사람의 딸들의 혼합주의적 결합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거룩함을 지켜야 할 언약의 백성들이 영적 안목을 잃어버리고 오직 육신의 안목과 세상의 아름다움만을 쫓아 결합한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이로 인해 세상에는 네피림이라는 당대의 용사요 명성이 자자한 자들이 나타났으나 이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적 타락의 절정이었습니다. 5절은 인류의 상태를 확연하게 고발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여기서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이라는 선언은 칼빈주의와 복음주의 신학이 강조하는 전적 부패의 교리를 가장 강력하게 지지하는 성경적 근거입니다. 인간의 지정의를 포함한 모든 내면이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는 결코 선을 행할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이에 6절과 7절에서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은 인간의 변덕스러운 후회가 아니라 피조물의 타락에 대한 창조주의 거룩한 공의의 반응이자 공의로운 분노입니다. 죄를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함이 심판의 필연성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짙은 어둠 속에서 8절은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반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구절은 인간의 행위나 의로움이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전적인 은혜만이 인간을 구원한다는 복음의 핵심을 보여줍니다. 노아가 9절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된 것은 그가 본질적으로 무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를 믿음으로 붙잡았기에 그 믿음이 옳아 여겨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고페르 나무잣나무로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여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는 세부적인 지침은 심판의 홍수 속에서 구원의 처소를 완벽하게 보호하시려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입니다. 코로 숨을 쉬는 모든 육체를 멸하시는 대심판의 계획 속에서도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생물들을 방주로 들여보내시며 언약을 세우십니다. 노아는 이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습니다. 22절의 이 순종은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보여야 할 참된 믿음의 열매이자 증거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복음주의적 기독교 관점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해석할 때 우리는 본문 이면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찬란한 모형과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든 역사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창세기 6장은 장차 오실 구원자이자 심판자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중첩적으로 보여줍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심판의 세상 속에서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시는 참된 방주의 모습으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인간이 고안한 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하시고 규격을 지정하신 구원의 통로였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유일한 길입니다. 방주의 안팎에 역청을 칠하여 심판의 물이 단 한 방울도 스며들지 못하게 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은 우리를 완벽하게 덮어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합니다. 방주에 들어간 자들이 홍수의 심판 속에서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고 구원을 얻었듯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영원한 생명이 보장됩니다. 둘째로 본문은 하나님의 한탄과 근심 속에 감추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통곡과 눈물을 보여줍니다. 피조물의 부패를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신 창조주의 아픔은 신약시대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통곡하셨던 예수님의 마음과 직결됩니다. 죄로 인해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들을 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감정은 십자가를 치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며 인류의 죄를 온몸으로 아파하셨던 그리스도의 내면적 고통과 일치합니다. 셋째로 예수님은 노아가 세상의 비웃음 속에서 묵묵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대속의 십자가를 묵묵히 준비하신 순종의 아들로 계십니다. 노아가 가득한 죄악의 도성 한복판에서 보이지 않는 심판을 대비하여 방주를 만들 때 세상 사람들은 그를 미련하다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이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실 때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이 미련하다고 멸시했던 모습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조롱과 멸시를 견디시며 아버지가 명하신 구원의 사역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온전히 준행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는 인류의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셔야만 하는 공의의 재판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준엄한 모습이 숨겨져 있습니다. 초림의 예수님은 은혜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이 보여주듯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엄히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노아의 때에 은혜의 문이 닫힌 후에는 그 누구도 방주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구원의 기회가 끝나고 영원한 공의의 심판이 집행될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은 신약 성경의 여러 본문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복음주의 신학에서 인류의 역사적 종말과 구원의 전적인 은혜를 설명하는 핵심적인 고리로 작용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의 재림과 세상 종말의 징조를 설명하시면서 창세기 6장의 노아의 때를 직접 인용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창세기 6장과 연관되는 이유는 인간의 영적 무감각과 일상성에 매몰된 죄악을 고발하기 위함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홍수 직전까지 자신들의 도덕적 부패와 다가오는 심판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오직 육체적 쾌락과 일상의 안일에만 몰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신 구속사적 이유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영적 깨어있음과 종말론적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함입니다. 역사적 심판은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며 세상의 풍조에 취해 있는 자들은 노아 시대의 사람들처럼 구원의 방주 밖에서 영원한 파멸을 맞이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베드로 사도는 노아의 홍수 사건을 신약의 세례와 직접적으로 연결합니다. 홍수의 물은 세상을 심판하는 도구인 동시에 노아의 방주를 떠받쳐 구원해낸 도구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는 세례는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나는 구원의 표가 됩니다. 이 본문이 연관되는 구속사적 이유는 노아의 방주 사건이 단순한 과거의 신화나 역사적 사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가 경험하는 구원의 영적 실체임을 증명하기 위함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있을 때에만 심판의 물을 통과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수 있음을 복음주의적 전형으로 보여줍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노아를 믿음의 영웅 중 하나로 제시하며 그의 방주 건축이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창세기 6장에서 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었던 원동력은 오직 믿음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연관되는 이유는 구원의 여정에서 믿음과 순종의 절대적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주의 신학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준비한 것처럼 신약의 성도들 역시 아직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기업과 장차 올 심판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의 방주를 지어가야 한다는 구속사적 권면을 담고 있습니다. 거룩하시고 주권적이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창세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인간의 철저한 타락과 부패를 직시하게 하시고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거주 주시는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인 영적 파산 상태에서 스스로를 구원할 어떠한 소망도 없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노아가 당대의 악한 풍조 속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과 육신의 안목이 저희의 마음을 흔들 때마다 영원한 구원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히 거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경고를 경외함으로 받들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과 순종의 방주를 지어가게 하시고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도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영적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주님, 주님의 심판이 노아의 때와
같이 불시에 임할 것을 기억하며 늘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일상의 안일함과 물질적인 풍요에 눈이 멀어 영적인 감각을 상실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죄의 홍수 속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창세기 6장 8절.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창세기 6장 22절.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오늘날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실제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입히는 어둠은 바로 영적 혼합주의와 그로 인한 급격한 세속화입니다. 창세기 6장 2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고발은 단순히 고대 인류의 혼인 풍습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거룩한 언약의 백성들이 세상의 매혹적인 가치관과 타협하고 영적인 기준 대신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기준을 삶의 절대적 가치로 받아들인 영적 간음이자 혼합주의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어둠은 현대사회에서 더욱 정교하고 강력한 형태로 인간의 삶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고 개인의 만족과 물질적 풍요, 그리고 세상적인 성공을 최고의 가치로 숭배합니다. 교회와 성도들조차 세상의 풍조와 타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룩한 기준 대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선택하는 영적 혼합주의에 깊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속화가 인간의 삶에 입히는 실제적인 피해는 참으로 막대합니다. 첫째로 인간 내면의 영적 황폐화와 실존적 공허함을 유발합니다. 세상이 제공하는 물질적 아름다움과 육체적 쾌락은 일시적인 만족을 줄 뿐 영혼의 근원적인 갈증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겉으로는 화려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내면은 창세기 6장 5절의 고백처럼 죄악과 부패로 가득 차 끝없는 불안과 우울, 중독에 시달리게 만듭니다. 현대사회에 급증하는 정신적 질환과 자살률은 세속화가 가져온 영적 질병의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둘째로 도덕적 기준의 붕괴와 공동체의 해체를 가져옵니다. 각자가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을 때 사회적 공의와 윤리는 상대화됩니다. 이기주의가 극대화되면서 가정이 무너지고 사회적 신뢰가 깨어지며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포악함이 세상에 가득하게 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고 기록한 것처럼 세속화된 현대사회 역시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 범죄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짙은 어둠을 지우고 우리를 치유하는 본문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게시된 하나님의 구속 원리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본문은 세상 전체가 부패와 포악함으로 가득 차 흘러갈 때 그 세속의 거센 물결을 거스르는 단 한 사람, 노아를 조명합니다. 이 말씀이 현대사회의 어둠을 지우고 우리를 치유하는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본문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만이 세속화의 어둠을 깨뜨리는 유일한 능력임을 선언합니다. 노아가 세상의 타락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의 천성적인 고결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어주신 은혜였습니다. 현대의 세속주의와 혼합주의는 인간의 도덕적 결단이나 수양만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강력한 은혜가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우리는 세상의 물질과 쾌락이 주는 거짓된 아름다움의 최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세속적 가치관에 중독된 우리의 왜곡된 시선을 치유하여 참되고 영원한 하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둘째, 본문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동행을 통해 깨어진 인간성을 회복하고 삶을 치유합니다. 노아가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인정받은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무결점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방향을 같이하여 함께 걸었기 때문입니다. 세속화는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켜 고립된 존재로 만들고 파멸시키지만 복음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초대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묵히 준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세상의 포악함과 이기주의 속에서도 이웃을 사랑하고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참된 인간성이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셋째, 본문은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향한 구원의 방주를 짓는 삶으로 우리를 초청하여 일상의 허무함을 지워버립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잠가 들며 눈앞에 일상에 매몰되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영원한 구원을 예비하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현대인들에게 오늘 하루의 성공과 쾌락이 전부가 아니며 장차 임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심판이 있음을 일깨워줍니다. 이 종말론적 신앙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유행과 풍조에 일일비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일에 생명을 바치게 만듭니다. 세상의 멸시와 비웃음 속에서도 묵묵히 방주를 지어 올린 노아의 확신에 찬 삶의 태도야말로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에 빠진 현대인들을 치유하는 가장 강력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결국 창세기 6장의 말씀은 세상의 온갖 혼합주의와 세속화의 어둠이 아무리 깊고 거셀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거하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으며 도리어 그 심판의 물결 위로 솟아올라 정결하게 성화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세상의 거센 물결을 따라 표류하는 삶을 멈추고 오직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동행을 시작하라고 촉구하며 영원한 치유를 선포하고 있습니다.